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 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 9절에도 그 말씀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라. 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의 내용은 뭔가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려고 힘써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믿게 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나님 잘 알죠. 하나 주일학교 때부터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어떤 생리적 어떤 상식적 그런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야말로 믿는, 그 안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확신하는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 직전에 놓고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유훈과 같죠. 그 설교 내용이 두 번째 쭉 이어지면서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7장 이하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연결시켜서 교훈하신 겁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거기 2절 이하에도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과 같이 약속도 하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로 인해서 너희가 그들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들과는 약조도 맺지 말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예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내쫓는 반국에 아니 그들에게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은 뭐냐? 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9절, 10절, 11절에도 보면 공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인 수천 대까지 내가 축복을 해주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떠나는 자는 당장에 너희를 멸할 것이다.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뭐냐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틀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서 티끌만큼도 절대 우리 믿음이 변질되거나 곁길로 치우치거나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 가나안 7족속은 화려해요. 오늘 거기 보면 7족속이 나오죠. 1절에. 그 7족속들은 보면 수도 많고 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세, 아주 약하고 수도 적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강하고 수도 많은 그런 민족들을 어떻게 내쫓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들에게 드리겠다. 그 땅으로 너희를 드리겠다.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바로 아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이제 세상 명절이 돼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굉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법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 절대 변질돼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그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보면 너희 다 멸해라, 멸절해라. 멸절하라는 그 말은 아예 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냥 둬두면 우리도 반드시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근본에서 절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나를 알라.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여기 보면 그 단순한 영토 전쟁,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또 자기들 어떤 민족적 이권을 위해서 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목적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안 해요. 가나안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로지 주시는 은총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뜻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싸움, 영적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는 불신앙적인 세상 섬기는 그런 우상적인 그런 것에서 절대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밀리지 말아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다. 내 믿음이 첫째다. 이걸 항상 우리 삶의 원칙, 기본으로 두고 거기서 그것을 표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 전쟁의 그 특징입니다. 단순히 그들 내쫓고 너희 땅 차지해라, 너희 살아보더라, 그게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결국 신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절대 용납하지 말라. 거기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과 약조도 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멸해라 하는 말은 신앙은 1.1획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적당하게 어떤 시의에 합하게 또 환경에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를 줘서 내 명령을 지켜라.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 십계명 같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도리, 거기서 절대 1.1획도 양보하거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되게끔 인도한다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겠다.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는 말은 들이낸다는 것은 너희가 붙인다 그 말이죠.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손에 다 붙여서 너희가 마음대로 주장하라. 너희에게 모든 그 관할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간섭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들여서 그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내쫓고 내가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가나안 7족속 같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고 월등히 수가 많고 우리보다 능한 그런 세상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약소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다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그리로 내쫓고 거기에 안주하도록 보내겠다는 거야. 드리겠다. 너에게 붙여서 너희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은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또 하나님은 능하게도 하고 하나님 패하게도 한다, 돕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역대하 25장 8절에 보면 거기 아마사에게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나니, 돕게도 해주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는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내가 아무리 열세에 놓인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모든 주권과 절대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알아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너희를 인도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에게 들이신다 하는 말은 아까도 말했죠. 너를 그들에게 붙인다는 말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 그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드린다 하는 그 말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배당해서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고 수가 많고 강하도 하나님 넘겨주면 우리가 다 배당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실행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넘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섭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1장 30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앞서갔으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는 모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언약을 갖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드린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신뢰하지 다른 것, 그런 그 힘, 어떤 능력, 다른 세력, 그거 절대 의지하거나 그걸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일곱 족속은 7대1입니다. 일곱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근데 그 일곱 족속은 수도 많고 강해요. 근데 절대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어떤 세력 때문에 그 힘, 거기에 내가 기가 죽어서 내 신앙의 근본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절대로 그들과 약조하지 말라. 왜? 그것은 우상 숭배하기 쉽다.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늘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거기에 끌려 그 모든 것이 목이 매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 그 어떤 힘, 그 어떤 역사 있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근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에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자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자냐? 이미 그들을 우리가 맡겼다. 다 붙였다. 나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 주도하는 대로 모든 걸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것에 절대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뭐예요? 신앙의 정절, 신앙의 근본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민으로 택했다. 그런 말을 강조해.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그 단어는 그것은 구별된 자다 그런 말이죠. 구별됐다.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드린 그런 자다. 성민이란 말은 우리가 민수기 4장 그 6장 1절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실인. 나실이라고 하는 그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완전히 구별되죠.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그는 포도주나 독주나 그런 거 절대 입에 대서도 안 돼.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돌 대지 말고 머리 길러야 됩니다.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수염도 못 깎아요. 그리고 어떤 죽음이나 사체 이런 게 절대 가까이 하거나 손대지 말아라. 완전히 구별되라. 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다. 그게 바로 나실인. 그게 바로 오늘 성민이라는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말은 결국 선택됐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너희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민이다. 구별된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바치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를 구별했느냐, 선택했느냐? 전혀 우리는 선택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하나도 갖추질 못했어요. 자, 거기 오늘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7절에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뛰어나고 위대하고 많고 굉장하고 훌륭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만민 중에 너희는 보잘것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에 들 수 없는 그런 자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성민, 선민 뽑았다,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자격에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여 세운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 또 선민, 선택된 민족. 선택됐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요즘 뭐 방송에 보면 BTS가 다시 이제 뭐 제대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시작한다고 그러죠. 광화문에서 뭐 시작한다. 근데 거기에 그 뉴스에 보니까 주변에 그 여관들이나 그 호텔 같은 데는 뭐 값이 7배가 뛰고 뭐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빤히 잘 보이는 자리는 뭐 엄청난 값을 줘야 되고. 거기 구경하는데 거기 선민, 거기 뽑혀진 것만 해도 굉장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리에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요. 우리가 한번 그런 걸 볼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그 보잘것 없는 건데
그렇죠. 잠깐 그저 몇 시간 그저 구경하고 나면 그거 뭐 별거 뭐예요? 또 세계에서도 그걸 보려고 막 온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얻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했다. 굉장하게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 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프라이버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찮은 존재로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사야 43장 6절입니까 7절이 그랬죠. 4절인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은 바로 너는 나의 보석이다 그 말이죠. 보석. 우리가 보석이 얼마나 내가 진귀한 그 물품으로 취급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간주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성민이 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딜 가든지 우리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이번에 참 명절이 길고 그 연휴가 길어서 그리운 친척들 만나고 이 친지들 만나고 그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술 한잔 먹읍시다. 나 예수 믿어서 술 못 먹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저 눈치 봐가면서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믿음 없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술 못 먹어요. 담배 못 피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당당하게 피력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또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도 또 그만한 신앙의 행위를, 신앙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행실이 더티하고 우리 성품이 못됐다면 사실 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성품도 바르게 갖고 나가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군요. 상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너는 성민이다. 이 성민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성민으로 택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또 거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이 내가 너희들의 열조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나의 성민, 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또 일찍이 우리 조상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자격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조상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에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근본은 그 바탕이 이렇게 견고한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조금도 동요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실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 바탕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뭐래요?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또
또 일찍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참소하느냐? 절대 거기에 움직일 수 없다. 우리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 만나도 여러분 그저 뭐 다른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심취하지 말고 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빠지지 말고 그런 기회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좀 소개해주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되다는 거 좀 알려줘서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성민이라고 하는 성민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꼭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거기 9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인도해 드리겠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계기됐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 후손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영히 줄 것이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곧 들어간다. 이거 기억하라는.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것은 틀림없이 지킨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분명히 붙들고 나가십시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절대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데 철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틈없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주 앞에 굳게 서야 되죠. 뭐 환경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위축되고 우리 믿음이 쭈그러들어요? 왜 자꾸 퇴보해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틀림없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행하면 가차없이 당장에 멸하겠다. 아주 두려운 말씀도 거기 또 반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9절에 그랬죠.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지만 반대로 10절에 미워하는 자에겐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겠다. 그 당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앞에 보는 데서 당장에 멸하겠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또한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대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지체 없이 당장에 너희를 멸한다. 사랑하는 자지만 너에게 약속했지만 너희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나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신실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수천대까지 사선 난대 복을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 버리고 곁길로 나간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도 당장에 면전에서 하나님이 다 없앨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깨달음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알라, 분명히 말해서 너는 알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에겐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뭐 많은 재물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이 수천 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재산 많이 모아서 넣어준다 해도 그 재산 그 당대 가서 그 아이들 댁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유지할 수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 믿음은 수천 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확실히 보증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든든해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절대 허투루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자녀들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11절의 결론으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책임져 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하는 틈없이 지킨다. 이걸 믿는다면, 이걸 확실히 안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거,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야 엘리야야,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숨었어요. 야 엘리야야, 지금 가뭄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럴 때는 그 엘리야에게 말한 그 말은 엘리야 자신이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즉 이 말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켜야 할, 나에게 해당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게 명령이에요. 또 규례는 뭐냐? 규례는 우리가 성경에 율례라고도 번역이 됐죠. 그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조문들. 또 여기 법도는 도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할 도리, 내가 사람과의 지켜야 할 도리, 그 십계명에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다 지켜주신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절대 의지하거나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절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금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이 자부심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법들을 조사 행하는, 그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는 알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런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